날씨 예보를 볼 때 별로 춥지 않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체감 온도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좀 쌀쌀하게 느껴지는 새벽 아침, 이 자리를 지키시고 또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하나 붙잡고 이 자리 변함없이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대 그리스 군대를 보면 제국 페르시아의 군대보다 훨씬 강했다고 해요. 한 5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를 가지고도 30배 이상의 효과를 내는 어마어마한, 이쪽은 한 200명이 만약에 사상자가 났다고 하면 상대방은 6,000명을 훨씬 더 적은 숫자를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투 대형에 있었다고 합니다. 팔랑크스라고 불리는 독특한 대형인데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진 않지만 정사각형 이렇게 딱 사각형으로 아주 밀집된 대형이에요. 고도로 훈련된 대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전쟁은 그냥 이렇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다가 말을 타고 달려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깰 수 있는 이 대형이 이 팔랑크스라는 대형이죠. 빽빽하게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나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거예요. 서로 붙어서. 근데 이건 만약에 내가 무서워서 조금이라도 물러서거나 움찔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대형이죠. 새벽에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안내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 늘 그 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십니다. 늘 장로님들, 늘 권사님들 그 자리를 변함없이 견고하게 지키고 계신 걸 보고 있거든요. 팔랑크스가 느껴집니다. 어떠한 적들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요즘 찬양하실 때 엇박박수 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시죠? 네, 엇박박수. 이게 아닌 은따, 은따. 엇박박수인데, 근데 사실 이 엇박박수는 그냥 이렇게 어떤 리듬감, 아주 탁월한 리듬감이 있지 않으면 단순히 이렇게만 가지고는 칠 수가 없는 박수입니다. 이 박수의 비밀은 사실 이런 손에 있다기보다는 몸에 있죠. 몸에.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 엇박박수를 저절로 칠 수가 있는 거죠. 은따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정박박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몸을 움직이면, 서양 외국 사람들 보시면 항상 몸에 리듬이 이렇게 배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서 몸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다음에 따라가니까 이 박수가 아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결국은 몸이 리듬을 느껴야 박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내 마음만으로는 이 박수가 쉽지 않다는 거죠. 교회 생활이 같은 것 같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주님 잘 믿고 싶은데 몸이 따라오질 않아요. 박수 정말 잘 치고 노래 잘하고 싶은데 힘든 거죠. 그러나 내 몸이 주님을 향해, 그러면 내 마음도 주님을 향해, 내 몸이 주의 성전을 향해, 그럼 내 마음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양식입니다. 주의 말씀은 추위를 견디게 하는 옷이죠. 말씀이 있는 교회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피난처가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집이 됩니다. 사람은 밥 먹고 옷 입고 집으로 들어가야 살지요. 믿음은 아주 거창하고 심각한 것이 아니라 밥 먹고 옷 입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밥 짓고 옷 짓고 집 짓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 짓는 거죠. 어느 단순간에 뚝딱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듯이 목회자는 누구라면 사람 관심, 영혼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 생각합니다. 어제 정확하게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잘 나오시게 할까? 오직 목회자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의 어원에 관해서 이제 민간 썰 같은 게 있는데, 사랑은 무엇인가 할 때 사량이 아닐까? 생각사자의 량자입니다. 많이 생각하면 그게 바로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웃 생각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 죄인이 무슨 사랑이 그렇게 많아서 이렇게 교회를 정말 잘 나올 수가 있을까? 죄사함에 구원의 그 큰 감격,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이 여인을 보느냐?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주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 적시는구나. 너 내 입도 안 맞추는데 감람기름도 안 주는데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춘다. 향유를 발에 붓는다. 작은 용서받은 사람은 작게 사랑한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9월 특세를 앞두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제 저도 교회에서 생활한 지 40년 가까이, 35년 지나고 40년 가까이, 4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매너리즘 같은 거에 많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늘 그게 그거 같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늘 다른데 직전의 기대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마음이 굳었구나, 너무 참 형편없이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특별 새벽 집회를 좀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저 원로 목사님의 저 열정, 저 담임 목사님의 저 눈물, 저것들을 어떻게 내 마음에 좀 담을 수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 말씀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하는데, 옛날 원로 목사님 자전거 타고 이렇게 새벽 집회 나오세요, 특별 집회 나오세요 막 다니셨다고 했던 그 이야기들 아시잖아요. 나도 뭔가 비슷하게 흉내를 좀 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신방 다닐 때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요 근처 교구를 맡겨주셔서. 그래서 그 기억을 떠올려서 포스터를 제 등에다 붙이고 앞에다 붙이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저도 막 돌아다 딸랑딸랑 하면서. 근데 옛날에는 그게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약간 좀 정신이 좀 그런 사람 같지 않을까 싶어서 자전거를 타려고 했는데 마침 할렐루야 비가 오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저랑 같이 사무실에 계시던 목사님께서 야, 당신이 하면 나도 따라가겠다. 네, 제가 하면요. 근데 아쉬웠던 차에 비가 오니까 그래도 그 마음이 남아있어서 내가 그럼 차를 타고라도 돌아야 되겠다. 차를 타고. 포스터 붙이고 하는 거는 좀 약간 쑥스러우니까 내가 하여튼 비까지 오니까 기도하면서 그냥 우리 이 동네, 이 교회 주변, 이 교구 지역을 다 한번 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도는데 이렇게 돌면 하나님과 저는 아는데 우리 또 교구 식구들이 저를 또 몰라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또 하나 남기느라고 앞에다 이제 영상을 이렇게 딱 하면서 쭉 동네를 돌았어요. 꽤 넓더라고요. 도는데 나중에 그걸 딱 찍은 영상을 가지고 제가 딱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경, 사실 저는 굉장히 이제 오래전부터 살았으니까 이 주변이 농가 밭일 때부터 여길 알고 있거든요. 정말 소망이 없는 동네. 원로 목사님 말씀이 정말 하나도 가감이 없거든요. 여긴 다 망한 사람들이 오는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제는 돈이 있어도 못 들어오는 동네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견고한 진을 통해서 세계적인 믿음의 지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 흉내를 잠깐 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그런 기억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조금 이제 다른 곳에 있습니다.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을 혹시 아시는지요? 샤덴프로이데. 직기역하면 남의 고통이 나의 기쁨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또 말하면 남불내행,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내 행복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관계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사실 목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잘 되기를 목사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사의 적이 딱 한 부류가 있으니 그게 누구겠습니까? 네, 목사의 적은 목사죠. 정말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그 훈련을 그렇게 많이 시키시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에 그렇게 마음을 그런 식으로 쓰지 말아라. 항상 같이 기뻐하고 같이 박수 쳐주는 거. 남의 고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고난에 함께 우는 건 좀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함께 우는 건 사실 그 속 안에 진심이 없더라도 울어주는 건 할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가서 곡하고 호상꾼 불러다가 같이 울게 하고 했던 이유거든요. 그런데 남의 행복에 함께 기뻐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는 주제, 오늘의 제목, 내가 박수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박수치지 못하는 이유. 부제는 복이란. 복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다행입니다.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요. 배가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사실 아이들한테 괄호로 정말 우리 한국 정서가 그럴까, 정말 우리 한국인들은 아주 그냥 나면서부터 그렇게 생각할까 해가지고 문제를 내봤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괄호 어떻게 한다? 그랬더니 애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보러 간다. 절대 배가 아프다가 아니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보러 가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준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몇 살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것일지, 그게 오늘의 이제 주제 제기입니다. 송무배결이라는 속담을 아시나요? 송무배결. 소나무가 번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 소나무가 번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하죠. 아까 사촌 얘기도 그렇고 이 소나무 얘기도 그렇고 관계에 대한 속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배가 아프고 하나는 기뻐합니다. 그러면 자연은 기뻐하는데 사람은 뭔가 변질이 돼서 이렇게 배 아파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목사인데 어떤 목사님이 서셔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아예 차원이 다르시니까 다른 뭔가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제 친구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막 잘했어요, 막 은혜를 끼쳤어요. 배가 아픈 거예요.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은데 막 찬양을 잘하세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 하나가 야 진짜 너무 잘하신다 진심으로 막 박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요 주님 나는요, 이런 식으로 질투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샤덴프로이드의 그 말은 기본적으로 연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연민과 정확하게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런데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행복, 내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 일을 잘했냐 잘못했냐에 달려 있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무엇이 행복을 만드느냐, 이걸 또 너무 참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생각 같지 않으니까 연구를 그렇게 했다네요. 연구 결과 행복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해요. 어처구니가 없죠? 내가 잘했으면 행복하고 내가 좀 못했으면 거기에 불행해야 되고 거기에 좌우가 돼야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좀 못했어도 다른 사람이 좀 더 못하면 더 막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잘했어도 다른 사람이 더 잘하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또 그 밭에 와서 일하는 그 사람들의 비유요. 쟤네들은 늦게 와서 일도 조금 했는데 우리하고 일당이 똑같다고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어떻게 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 지금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인데 그거 가지고 네가 지금 불평하니? 네 거나 가져가라.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인 내가 보이질 않습니다. 나를 못 보고 늘 다른 사람이 크게 보이고 어떤 문제가 크게 보이고 나 아닌 다른 것이 굉장히 나에게 가깝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일꾼들이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 그렇게 이걸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새벽 6시, 9시, 12시, 15시 심지어는 오후 5시까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골고루 사람들을 불러주시는데 모든 일꾼들이 결국 이제 일 다 하고 나서 품삯을 받는데 여기서 불만이 없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데나리온을 받잖아요. 딱 받고 불만이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오후 5시 일꾼이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유, 이거 나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품삯이 아니라 정말 작은 100원, 1000원 주셔도 감사할 텐데 나한테 이런 걸요? 이 한 사람만 어떤 불만이 없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아주 그룹을 이뤘죠. 다 때를 이뤄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합니다. 모두 주인을 원망하는 거죠. 불공평하고 섭섭하다는 얘기를 주인에게 합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은 놀라운 답을 하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1대1의 계약을 맺었다.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는데 심지어는 저는 여기서 너무 충격을 받는 게 내가 선한데 너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나는 단순히 그냥 내 불공평한 것 같은 느낌, 섭섭한 느낌을 얘기했을 뿐인데 주님은 내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나를 악하게 보냐?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저부터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면 상대적 박탈감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잘 믿지 않으면,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온갖 일에 매이게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데나리온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내 행복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다고 한들 먼저 된 자로서 자꾸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와서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로 떠밀려 내려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지난번에 어떤 우리 외부 강사 목사님 오셨잖아요. LA에서 목회하시는데 작은 교회로 막 열심히 해본다고 하는데 저쪽에 사랑의 교회 있고 이쪽에 은혜와 진리 교회 있어가지고 아주 그 고래 등살에 그냥 새우 등 터진다고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은혜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느니라.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내 마음을 어제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마음을 이 내 손 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절대 세상 사람들이 내게 주시는 상처대로 내게 던지는 말대로 그 화살을 다 받고 있으면 절대 성장이 일어나지 않죠.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고 천수답처럼 사방은 다 막혀 있을지라도 오직 은혜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로 달려나오면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73편의 저자는 크게 실족할 뻔했다고 먼저 고백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은 저렇게도 형통하고 고난도 재앙도 없고 심지어 교만하고 부자로 잘 살고 평안하구나. 나는 평생 오직 주님으로 오직 교회로 이렇게 경건하고 정결하게 살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데 다행히도 믿음의 어떤 그 실력이 있어서 고통 가운데에도 뭘 생각했냐? 근심 가운데에 알코올 홀짝홀짝 술에 힘 의지하는 분이 있고 또 염려 중에 홈쇼핑 의지하는 분이 있는데 근심 염려되면 그냥 본능적으로 가서 TV 켜고 본능적으로 가서 홀짝 대시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으로 그냥 갔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고통 중에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않고 힘들어 죽겠을 때 그냥 교회를 나오게 된 거죠. 그럴 때 갑자기 악인들은 놀랄 정도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행복이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또 타인의 행복에 내가 진정으로 박수를 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으로는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죠? 복을 받지 않으면 그냥 난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뻐할 수 있어. 천만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꺼이 그 기쁨에 동참하는 박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으신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속무배결하려면 자기 복, 내가 잣나무가 번성케 하려면 내 소나무가 번성해야, 그래야 잣나무를 유익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아주 짧은 시간이 남았는데 마지막 이야기 하나 딱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부천사 철가방 우수씨 이야기입니다. 성당에 버려진 아기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받다가 성당 고아원에서 도망을 쳐서 11살에 나갔는데 서울역에 가서 나쁜 형들한테 붙잡혀서 앵벌이 조직에서 그렇게 막 훔치면서 살다가 전과 3범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제 떠돌이가 정말 지긋지긋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술집에 보증금을 주고 웨이터로 취업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잖아요. 사장이 목숨 같은 그 돈을 떼먹고 튀어버립니다. 이제 드디어 여태까지 착하게 그래도 살아보려고 했던 이 속안에 이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난 도대체 왜 태어났나?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시나? 왜 내 돈을 떼먹었나? 분노에 차서 막 걸어가다가 어떤 식당에서 행복하게 외식하는 식구들을 보고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들 저렇게 행복해? 말도 안 돼. 나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그렇게 해서 휘발유로 거기다 다 분신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고 방화범으로 잡혀서 전과 4범 됩니다. 교도소 가서도 마음이 열리질 않으니까 외톨이 왕따로 지내다가 정말 악만 남은 그 죄수로 살다가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형수가 놓고 간 어떤 책자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소년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부모 없는 남매예요. 오빠는 축구선수가 꿈이고 그런데 동생은 척추 바이러스로 등이 굽었습니다.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놀림받을 생각에 오빠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멋진 가방을 메고 가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연을 이제 보냈는데 우수가 이 철가방 우수씨가 마음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도관을 졸라서 11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감사 편지가 옵니다. 너무 좋아서 동생이 잘 때도 가방을 메고 자요. 근데 웃으면서 자요, 아저씨. 어디 사시는지 무슨 일 하시는지 모르지만 내 동생을 웃게 해주신 아저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다는 말을 평생 처음 들어보는 우수씨가 감격을 하죠.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습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버림받고 벌레 같고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감사할 만한 일이 있구나. 출소 후에 월급 72만 원으로 7년 동안 5명 어린이를 계속 후원하다가 어느 날 배달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이 얘기가 정말 이 영화 같은 얘기가 사실일까 해가지고 이걸 어떤 감독이 이제 이야기를 찾아갔는데 정말 다 사실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가 혼자 지내던 그 고시원 방에 성경책이 딱 펴져 있었대요. 몇 장, 몇 절? 시편 23편 1절이요. 오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일들, 오늘 수능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경쟁으로만 내몰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잘 기르시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될 줄 믿습니다.